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에 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말에는 참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처럼 우리의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1장 19절,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절부터 해서 11장 11절까지 사람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구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제가 다 찾아 읽어드리면 오늘 내내 이것만 읽어드려야 돼서 한 절씩만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 행복하게 되느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23절부터 18장 6절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8절 예레미야 9장 8절 잠언 13장 3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쓰는 말이 뭐길래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너무나 쉽게 그냥 툭툭 내받고 던지는 말인데 오늘 주차장에서도 무심코 분명히 던졌고 오늘 차를 타고 오는 차 안에서도 분명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냥 무심코 툭 던졌던 그 말인데 내가 어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말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아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말로 하신 일들을 보아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혀의 힘을 보아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 속에 어떤 힘이 있다고 아까 앞에 얘기 드렸나요? 성경 속에는 말 속에 있는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속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의 말 속에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락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다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으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망하게 하는 말을 그치라고. 그렇다면 리더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걸까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리더십인 모세는 함부로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걸까?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법 위에 있는 사람, 질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다 보면 마치 나는 그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새의 아들로 자라던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로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싸웠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 다닐 시절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명확하게 지켰던 것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사울왕이 눈앞에 있는데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던 다윗 왕이 왕이 된 이후 법의 집행자가 되고 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아의 바스바를 봤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은 다 법 위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법 위에 있는 존재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질서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질서 위에 세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는 무려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셨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그 백성들,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 다시 38년 만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결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며 직진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행군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미리암, 이 미리암을 제일 1절에다가 먼저 기록해 놓고 있는 걸까요? 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모세를 보호했던 이 누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이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와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 미리암이 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직전에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미리암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아론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니, 미리암은 그럴 수 있지만 아론은 왜 이 장소에서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수고한 아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셔서 그 땅을 한번 밟아 보고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왜 바로 그 땅을 밟은 그 바로 직전에 그를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 그들 뿐일까요?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모세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모세,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여기에 달려온 모세,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아론과 모세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가장 수고를 많이 했던 지도자들 미리암, 아론,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만은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꼭 그 땅 밟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질서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8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수고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미리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 질서에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말.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혀의 독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질서를 명확하게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불평, 원망, 시기, 비난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은 마음대로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 질서 위에 세워진 모세와 아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혀의 독을 내뿜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조금 특별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했던 우리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 앞에 안 설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중직자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4장 10절,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도해야 했던 모세, 미리암, 아론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중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혀의 도구로 인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비난에 그들 스스로에게 독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분노와 질책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함몰임, 거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이 배반자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려 40년을 참았습니다. 그 온유했던 모세가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모세에게 쏟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다 받아냈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내뱉었던 저들의 불평과 험담, 모세가 지금까지 그냥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분노, 이 정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너도 똑같이 저들이 저렇게 험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저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석에게서 물을 내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저들과 똑같이 혀의 도구로 저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거역하고 반항하는 너희들이여 들으라. 이 배반자 자식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물을 내는 건가요?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건가요? 마치 내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질타하며 결국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위에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0년을 참아온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서 저들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왔다고 해서, 저들이 나를 먼저 비난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놨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혀의 도구로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그 말씀으로 판단받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솔직하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 더 엄격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조금은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모세인데 마지막 순간 그 실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를 징계하시는 것, 솔직하게 조금은 가혹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반역한 너희여 이 배반자 녀석들아 라고 외친 이 말이 그렇게 심한 말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한 것과 모세가 조금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그래서 물을 내게 한 것,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말해서 안 들으면 답답해가지고 소리치지 않았고 책상 2번 내리치지 아니요, 한 10번은 내리치셨을걸요. 우리라면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 순간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던 것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야 이 자식들아,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야 이 자식들아, 너희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를 찾아와 밤낮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너희끼리 잘해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백성들이 말했던 그때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한탄, 사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십니다. 그때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자들, 반항하다가 죽은 자들 속에 그냥 우리도 함께 죽는 게 나았을 걸, 살아서 뭐해? 라고 말하는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 자식들아 분노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내 백성에게 욕하지 마라. 그들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더 큰 책임을 물으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했던 섭섭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똑같이 갚아주었던 질책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책망을 하실까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종인데, 그래도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내신 특별히 부르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책망하고 누구를 더 나무라실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똑같이 잘못했잖아요. 아니, 모세가 훨씬 더 많이 참았잖아요. 아니, 모세가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더 엄격하신 것처럼,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저에게 엄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똑같이 실수한 모세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신 제자들, 일꾼들, 헌신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양을 맡긴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을 맡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교우들을 맡긴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볼 때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뒤어지는 2절부터 효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모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눈으로 보기만 했지만,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이기에 더 엄격하게 판단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이기에 저들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 말이 자꾸 험해지고 나빠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우리는 자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목사님 아들 3명 키워보세요. 말이 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친절한 이웃들 때문에, 무심한 배우자들 때문에, 꼰대 같은 직장 상사 때문에, 사랑 없고 무심한 교인들 때문이라고 내 말이 그래서 험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말이 험해지고 해서 자꾸 독이 쏟아져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저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책하면서 나는 정의롭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남편이 무뚝뚝해서 내가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쌀쌀 맞아서 우리 남편들 그렇게 무뚝뚝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서 내 입이 자꾸 거칠어지는 걸까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은혜롭지 말하지 않고 예쁘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교우들이 질서도 모르는 채 함부로 말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이 똑같이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혀의 독에 대한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내 입술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고 나의 입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인도해 달라고, 맞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혀의 독이 아니라 입술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결단을 하며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책에 보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5가지를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혀에 하나님이 머무시게 하라. 성숙한 언어 습관을 위한 결심 5가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겠다. 둘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겠다. 셋째, 최후 심판을 의식하며 말하겠다. 넷째, 실패할 때는 실패를 인정하겠다. 다섯째,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겠다. 아멘.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그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 5가지의 결심과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